오늘 이 미가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미가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하겠다 끝이 나면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경고 이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록한 미가는요, 이 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이 모레셋 사람입니다 라는 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가문이 어떠한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그저 모레셋 사람, 이렇게 미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 바로 모레셋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마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가라는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때 미가의 이름은요,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미가, 우리나라 옛날에 왜 책만 보면 철수와 영희 이렇게 나오듯이 미가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죠. 저는 살면서 사실은 제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이름은 이제 특이하니까, 그죠? 근데 미가라는 이름은요, 눈에 밟히면 다 미가라는 겁니다. 저 집도 미가고, 뒷집도 미가고, 앞집도 미가고.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냐. 미가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을 깨달아야 하는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흔한 이름인데 그 미가라는 이름이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대에는요, 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데, 이 앞에 요담과 아하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요, 요담의 결정적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아가야 됐던 요담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와 비교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하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아하스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시 말씀해서 미가가 활동한 시기에 이 지도청의 부패와 불의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힘썼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셨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상 숭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가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식에 매이지 않으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3장, 6장에서 주목하라,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선을 끄고 난 다음에 약속으로 끝을 냅니다. 주목하여서 들으십시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습니다. 각 단락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경고를 하고 회복과 소망을 언급하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미가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일관적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 이방 나라들까지 다 죄인이다, 그러니 그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 앞에 너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에 근거하여서 진노하십니다.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마음에 편치 않아서 그냥 쟤네들이 미우니까, 아니요, 약속,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사이에 체결되었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을 오히려 어긴 사람, 깨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그들을 질책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그 가운데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보면서 이 미가서를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의 1장은 미가가 정확하게 누가 멸망당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멸망당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제일 하반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선포되기 전에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들이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죠. 이것이 사마리아와 유대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뭐하라고요? 들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 종말의 끝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느낌과 다가옴이 없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되는 이스라엘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계시진 않죠? 얘네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마에 성경을 안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손목에 혹시 성경 달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 문지방 앞에 성경책 딱 꽂아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얘네들은요, 이마에, 손목에, 문 앞에 항상 율법 말씀을 내려놓고는 그 율법을 보는 데에 힘을 썼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백성입니다.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지금요,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아수르도 괴롭히고요, 남쪽 애굽도 심상치 않고요, 블레셋은 심심찮게 우리를 괴롭히고요, 모압과 암몬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늘 메시아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메시아의 구원은 잠시 그 시절을 살아갈 동안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고 다른 어떠한 것이 복을 주면 더 좋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싫어하시나 봐요. 돈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혹시 가방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혹시나 그것을 더 사모한 적은 없으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돈 앞에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 앞에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원할 때가 더 많다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없어도 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면 되겠지.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어떻게 백성들에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에서 나오셔서 땅으로 오시는데, 땅의 어느 곳에 계시다고 합니까?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상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계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따랐나?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냐?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4절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불 앞에 밀초와 같고 비탈이 쏟아지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고 전능하신 전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 땅이 진동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울지 겁이 날 지경입니다. 무섭게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재판장이 되셔서 강인한 전사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나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요, 그냥 에서와 야곱, 형의 것을 빼앗아서 모든 것을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거기만 하면 50점. 야곱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서 야곱을 이렇게 인물적으로 나타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서 야곱을 꺼낸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뭘로 이루고 있습니까?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바로 야곱에서 시작되었죠. 근데 그 야곱의 허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모두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벌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다? 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진짜 죄가 뭐냐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 그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작이 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막이 다 이제 없어지고 성전이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자신의 것을 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합당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며 그곳 가운데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왕국이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로보암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려가기만 내려가봐라 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왕도 그 마음을 압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아라 해도 내려갈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단과 밑에 3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밑에 뭐라고 적어놓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산을 자신의 편의대로 만들고 산당을 짓고 여러 가지 이방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경외하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변질시켜 버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돈이, 권세가, 명예가, 아니면 다른 내가 어떤 갖고 싶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버렸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가정에 열심히 섬기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면 하나님 어느 정도는 내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은혜의 복이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데 그 은혜가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실현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죄다. 죄는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혹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고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시지 않죠.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8절을 보면요, 애통하고 애곡하다라고 언급하는데, 이 애통한다는 말은요, 가슴과 머리를 치며 슬피 우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가벗고 다닌다는 것은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애통하는 모습을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벌겨벗겨지고 맨발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애통의 모습을, 그 자체를 예언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울부짖음이 들깨의 울부짖음, 타조의 슬픈 울음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처절하나요? 너무나 처절해서 들깨가 우는 것처럼, 타조가 슬피 우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비참한 몰락을 다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화를 입고 맙니다. 그래서 9절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으니까 곧 예루살렘 가운데도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이라는 시간적 단위를 쓰시면서 빨리 돌이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기억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그 어둠의 수렁에서 하나님 없이 갇혀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을 채운다는 것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움의 위기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은혜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지금 그런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이후에 많은 성읍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읍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티끌 가운데서 구르게 되고,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근심하여서 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성읍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기도처가 되는 그 아둘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가 참 뒤숭숭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소선지서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징계를 하신다고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만을 주실까?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은요, 죄를 끊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소망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우리가 더러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누가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했다고, 안 보인다고, 약속이 어딨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어진 적도 없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